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거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의 직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시대, 구약교회도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 가느라고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또 힘에 지친 나머지 그 많은 사람을 온전하게 이끌어 갈 수 없기에 그의 장인 이드로가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지쳐서 쓰러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사소한 일은, 적은 일은 그 무리들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을 세워서 1000부장으로 50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50 원활하게 이끌어가지 않겠나. 모세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백성들을 조직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또 왕정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왕에게 전하는 선자를 세우셨습니다. 이름하여 이 삼직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어 세운 구약의 삼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언약 교회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바로 기름 부은 자 뜻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메시아, 구세주,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칭호되겠지만은 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는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자가 했던 이 세 가지 직무를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서 그 직무를 감당하다가 이제 온전하신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선자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상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는 사랑하는 훈련한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을 받으면서 주님의 교회가, 신약 교회가 이 땅 위에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비로소 이 땅 위에 이 실질적인 그리스도로의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되었고, 놀라운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폭발적으로 교회가 증가하게 되었고, 또 지난주일 말씀한 대로 이 교회가 얼마나 강렬했든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아주 이상적인 영원한 교회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세상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드디어 이렇게 6장에 와서는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이거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이 오늘 6장에 와서 첫 번째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 것인데, 교회가 워낙 급속도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며 사도들이 이렇게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아무리 사도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백성, 그 많은 교인들을 갖다가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직무 중에서 중요한 직무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기쁨이 성령 충만했는데, 이제 교회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남편이 없는 과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어려움을 대명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히브리파, 헬라파라고 하는 두 세력이 나누어서 갈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파라는 것은 본토파,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경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우리는 해외에 나가지 않았지만은 국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들, 해외에서 자라난 사람들, 사도 가운데서 바울은 바로 해파라고 볼 수가 있고 헬라파라고 볼 수가 분류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초대교회의 구성원들, 사도들이 전부 다 이 히브리파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해외에서 태어났지만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몰랐지만 나중에는 서서히 출신별로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구제를 하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편파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이 헬라파 사람들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 것은 별개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들이 느낌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매일매일 같은 어려움을 있는 그런 과부들이 많은데 순 히브리파 자기 계통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구호금이 전달되어지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가니까 헬라파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고 좋지 않고, 분위기가, 초대교회가 그런 말미암아 갈등이 생겨나고 불화가 조성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도들이야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에 그들도 미처 살피지 못하는 그런 곳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에 거기서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갈등을 통해서, 이런 불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놀라운 도약의 단계로 하나님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 갈등하는 그 무리들을 앞에서 사도들이 제안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고 요즘 말하는 목회자로서의 그 모든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일일이 행정 업무도 보고 이렇게 구제도 하고 교인들 구석구석 살피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도 현실적으로 너무,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도 이렇게 많이 불어났으니까 우리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제하는 일이나 일반 행정적인 일이나 이런 업무는 성도들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 직무를 이관하자, 맡기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구성원들이 좋다, 참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7명의 첫 번째 이렇게 집사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고 무리들에 의해 가지고 선출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선출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때부터 민주적인 그런 절차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아는 것이죠.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바로 이런 기준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야 온전한 그런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성령 충만만큼 남용되는 단어가 참 없습니다. 모조리 성령 충만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막 열심히 뜨겁게 찬송 열심히 부르고 뭐 은사를 행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하는 이것이 성령 충만인가?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많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성경의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 대신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의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대신해서 오신 분이 바로 제3위의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위는 다르지만 함께 일체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성령님이라고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이 완수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 끝날까지 바로 성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일까?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이상하게 한국교회처럼 뭐 이렇게 은사 중심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오늘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곧바로 교만의 영이 함께 들어가가지고 아주 잘못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보다 조금만 못하면은 은사 가운데서도 말이죠, 자기가 하는 은사 말고 다른 은사 받는 거 무조건 하고 비하해버리고 자기가 무슨 독점이라 된 것처럼 자기만 성령 충만의 주인공인 것처럼, 사실 한국교회의 성령 문제로 가장 큰 문제가 야기되고 혼란이 되고 이단이 나오고 모조리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와 관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하나의 참극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갖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섬기느냐. 초대교회의 기준은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제발 너희들은 서로 분쟁하지 말아라. 빌립보 교회는 다 좋았는데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갈등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칭찬을 빌립보께 했지만은 단 한 가지,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구나. 각자가 자기 주관, 자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이거는 아니지. 오늘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자리 내게서 패스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둔갑되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십시오. 기도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주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것이 마치 예수를 잘 믿는 이런 것으로 잘못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아무리 그럴듯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비추어서 맑은 성령의 양심에 비추올 때 이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내려놓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을 최초의 초대교회에 세우는 첫 번째 조건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물론 아니지요. 이것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배워가지고 학습에 이해가 되어진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신령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에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고 불상사가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조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참다운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에 세워진 집사님들의 현저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말할 때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이것이 내가 만들어내려고 생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로 생각도 주님과 뜻과 일치가 될 수밖에 없고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니 그런 성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화평이 있고 정말로 겸손함이 있고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놀라운 그런 바울이 빌립보교에 권면한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없이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 자기 오랫동안 생활해왔던 그 교회 종교 경험만 가지고 교회 생활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거기에는 부작용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살피고 섬기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로 솔선해가지고 자원해가지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정말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억질로 끌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교회에 오면은 내가 할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 내가 어느 파트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살펴서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옛날에 지금이나 그렇게 곱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에는 교회가 빛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에서 세상에 걱정거리를 끼치니까 더더욱 요즘은 설 자리가 더 없게 되죠. 그러나 정말로 교회가 교회의 원래의 모습,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초대교회 지난주에 말한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근처라도 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은 교회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교회가 오고 싶어하게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지탄이 되고 비판을 받습니까? 왜 분명히 성경에는 칭찬받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칭찬을 받게 되니까 저절로 너도 나도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이웃이 아무게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정말 겸손해지고 남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저절로 그런 모습에 끌려서 교회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는요, 코로나 시대에 통해 가지고 교회가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전도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이때야말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이 입가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할 때에 세상은 우리의 빛을 보고 어둠에 있던 그들이 빛을 향하여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비치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교회도 교회지만 흩어져 나가면 가정 그 자체가 교회가 될 것이고, 내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는, 세상은 직급 혹은 계급 이렇게 위아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직분이라고 하죠. 이것은 수평적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일을 나누었다. 원래 예수님 하실 일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직분이란 사실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반드시 직급이라 해서 높고 낮음이 있지만은, 주님의 교회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목사롭게 해가지고 여러분보다 돛대롭게 무슨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뭐 총회장이고 영적 거성이랄까 그 사람이 특별하게 무슨 특별한 그런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들로서 진실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한다면, 교회는,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갈등은 더 하나님께서 진보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업들도요, 때를 따라서 변화될 때 변화되지 못하면 도태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원만하게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히려 차라리 그런 갈등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는 이 직분을 조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결론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랍게 잠깐 갈등은 있었고 불화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귀한 일꾼들을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해지고 교회는 더 왕성해지고 더 부흥되어지고,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사도들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스드반이라고 하는 집사이에서 첫 번째 순교자의 제물이 나왔고, 빌립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를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함으로 최초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오랜 전통을 가진 그런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단순하게 여기서 집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분담받아서 어떤 포지션이 있든지 간에 이것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또 1, 2전도에 또 남녀 1, 2전도에 나누어서 이렇게 새로운 일꾼을 선택하고 세우는 그 일도, 우리 당에서 내년을 대비하는 그 모든 직분을 세우는 일들도 이런 기준에 입각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좋은 일꾼을 세워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직분이 세워짐으로 확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교훈을 받고 진정으로 오늘 교회의 직분자가 높고 낮음이 없는 똑같은 수평적으로 한 직분이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품격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